문제가 생겼고 미국에는 또 독감이 있어서 10,000명 이상이 또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하루하루 살 때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삽니까? 네. 안 그럼 막 회사에서 일하기 바쁘게 그냥 하루하루 삽니까? 정말 이 시대는 특히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두운 영들이 막 또 난리치고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했어요.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받는 유대 왕 여호사밧 왕과 또 온 유다 백성은 그 연합군이 막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준비 상태예요. 근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막 병들이 난리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무슨 야생 뭐 그런 거를 먹어서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크게 맞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뭐 미국 교육도 받았고 기독교가 뭔지도 알면서도 거기를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동안에 거기도 수십 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계속 교회 십자가를 다 철거하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맞을 때예요. 그리고 미국도 막 독감이 도는 거지 요새 젊은 층은 교회 가면 없어요. 다 노인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부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조금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으로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정말 기독교로 만든 나라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참다 회개하는 시간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다행히 한국은 25% 많이 봐야 25%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세계 가서 선교사로 가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지금 사망자가 아직은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들과의 전쟁이에요. 사탄들은 자꾸 악을 뿌려갖고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또 예수 믿어서 한 명 한 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저희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열에 약해요. 이번 그 질병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5월 말경 되면 벌써 또 반팔 입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는 마스크도 하고 집에 가서 손도 깨끗이 씻고 뭐 이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일단 승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만 의지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만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사바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을 가운데 서서.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었어요. 얘네들은 룻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됐고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때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믿음 좋고 훌륭한 왕이지만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올 때 분명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전쟁 직전에 무엇을 했냐면 솔로몬 성전으로 모든 백성을 불렀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읽었어요. 6절. 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의 손에 맞설 사람을 품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하기 직전에 먼저 솔로몬 성전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처음에는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무슨 특별한 일, 급박한 일을 있을 때는 금식을 가끔 하라고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전 셋들 제사장의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간구한 것이 7절 읽어주세요. 7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에 주인은 주여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또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그렇게 성전에 모아놓고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선포를 해요. 근데 여호와의 전 셋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 거니는 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조의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뭐라고 간구했냐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 그 손만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해결해 달라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전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마다 지금 난리잖아요. 나라마다 지금 뭐 코로나인가 뭐 우한의 코로나인가 뭐 이래서 나라마다 중국인들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인 안 받겠다. 이제 유럽도 그러고 동남아 쪽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막 전부 세계에서 고립을 시키는 그런 지경에 갔어요. 그리고 우한 거기는 뭐 지금 뭐 텅텅 벼가고 뭐 먹을 것도 다 사재기에서 없고 하여간 전부 다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해요. 여기도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잘못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그 상황 상태를 그냥 성경에 얘기하는 그냥 가벼운 그런 식으로 읽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다 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나라가 없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난리를 떨 때 우리 독립군들이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조상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이만큼 붙들어 놨기 때문에 좋은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 전능만을 의지하려는 왕과 백성의 믿음이에요. 자기네들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성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떤 개인의 급박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막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 엄청난 지금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병도 많아요. 암은 요새는 그래도 많이 치료해요. 근데 암도 아니고 무슨 우리 세포들이 어느 때는 폐가 완전히 이렇게 종이장처럼 말라간다는 거예요. 물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병들이 있어요. 정말 급박한 병들이 그런 급박한 문제들 또한 어느 때는 회사가 잘 나가다가 위기가 있어요. 잘 나가다 막 급박하게 위기의 문제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급박하고 힘든 그런 문제를 바로 이 성소에 와서 모두 꺼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의 답답하고 급박하고 힘든 문제를 다 성소에 와서 모두 꺼내어서 주님의 전능만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밖에 어디보다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건 누가 주셨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지금 교회들도 막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끼리도 상의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왔었다는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다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소가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여기 와서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의 급박한 문제 또 비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과거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에 힘쓰라. 과거에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거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오도록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큼 오도록 고난도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과거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었어요.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놓고 구원하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나이까. 예, 여호사밧과 백성과 함께 기도하기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게 언제부터 약속한 거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 땅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간구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해결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분명히 건축하셨고 백성들이 간구할 때 그 간구는 대충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간과 장이 터지도록 하자크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자크 히브리어 하자크는 간과 장이 터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간과 장이 터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는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네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또 우리가 막 간절히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약속을 근거하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라.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써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급박한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급박한 문제 있어요. 이런 질병도 급박한 거예요. 우리 질병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한 명 한 명 죽으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급박한 문제나 상황을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한 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하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진짜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것도 벌써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노트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면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런 기도를 기도 속에 들었다, 그거를 다 기록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면 세월이 가면 점점 어른이 되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 기록해 놓고 어느 때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상황은 계속 거꾸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응답이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막 급박해요. 매일매일 빨리빨리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은 적어도 응답이 있고 적어도 한 달 뒤는 응답이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느 때는 수십 년 가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왕 될 때 그냥 쉽게 시작해서 멋진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걸 들었지만 그 훈련 과정이 12년 걸렸어요. 12년을 막 죽음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왕으로 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 약속들을 믿음을 붙잡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과거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이 문제만큼 내가 아주 자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밀어붙이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라.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큰 무리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주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자기 개인은 부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군대와 또 충성하는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그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굉장히 프로야,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만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급박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각자 약속하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의 능력 분명 있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이걸 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도 어떤 사람도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겸손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께 위탁하고 예수님께 위탁을 하면 그분이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셨냐면 미련한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창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자를 걔네들이 정말 약한 자가 들어서 쓰면 강한 자가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미련한 자에 속하고 특히 우리 교인들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를 들어 쓰신다는 게 강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강자를 쓰다 보면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자꾸 발달해서 요새는 강하면서도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약자지만 오히려 약자를 하나님이 더 존중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쓰셔서 강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우리 힘은 그렇게 막 굉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거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시간에 1대1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약자지만 하나님 손에 가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를 멋진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자신의 능력은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능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다 같이 기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